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은 책 한 권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쿠션입니다. 그 푹신푹신한 쿠션, 그 맞습니다. 이 책은요, 이미 베스트셀러가 된 경청의 작가인 조신영 씨의 두 번째 책이고, 이 책 역시 이미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읽혀진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쿠션은 소설 형식으로 한 주인공을 내세워서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의 이름은 한바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매사에 화를 잘 내고 늘 자신이 가장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화를 가득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뜻하지 않게 할아버지의 유언장을 해독해 가는 과정에서 그는 마음의 쿠션이라는 개념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이 쿠션을 키워 나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그는 마음의 상처에 시달리지 않는 자유함을 맛보게 됩니다. 작가는 이 마음의 쿠션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지금 모든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밀려드는 자극, 내면의 두려움들,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주는 외부의 자극들, 말이나 사람들의 행동으로부터 오는 상처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쿠션이 없는 사람들은 외부의 자극들을 그대로 받아 상처를 받거나 또 고단하게 되고, 혹은 적절하지 못한 반응들을 반사적으로 사람들에게 내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수많은 자극들에 쉽게 휘둘려 삶이 고단해지는 악순환의 패턴에 갇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자극과 나의 반응 사이에 쿠션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의 쿠션이 크면 클수록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힘든 자극이 오더라도 그것을 좋은 반응, 적합한 반응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 마음의 쿠션이 필요할까요?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요,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자녀의 세대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세대가 우리 청년들의 세대입니다. 이전까지는 언제나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좋아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되어서 부모 세대보다 오히려 자녀의 세대가 열악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높은 실업률에 취업 걱정,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청년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너무 고단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회의, 자신을 둘러싼 직장의 환경에서 오는 그 불안정함들, 그런 여러 가지 외부의 자극에 우리 직장인들도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느 날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 모든 것이 마비되어 답답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외부의 자극과 환경에 시달리지 않는 이 마음의 쿠션이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환경과 상황에 내 감정과 생각이 휘둘리지 않고 나 스스로 생각과 감정을 올바르게 통제해 나갈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힘으로 외부의 환경도 시켜 나갈 힘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오늘 이 마음의 쿠션에 대해 이렇게 길게 말씀드릴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에게 이 견고한 마음의 쿠션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하다고 알려진 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계세요. 오늘 35절의 말씀해 보니 관리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있다고 합니다. 36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9절에 같이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최악의 환경에서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너무나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마치 그 두께를 알 수 없는 쿠션처럼 모든 것을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어떤 연민이나 분노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억울함이나 생색이나 원망이 조금도 없습니다. 도리어 34절에서 주님은 자신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마 우리였다면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서 이미 우리의 마음은 너덜너덜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모르기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시며 그들을 감싸 안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견고한 마음의 쿠션으로 외부의 자극에 전혀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과 상황을 구원의 올바른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통제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마음, 그 두께를 알 수 없는 마음의 쿠션으로 모든 것을 품어낼 수 있는 바로 이 내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건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냐고.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의 쿠션을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이 뭡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 이 저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처방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의 쿠션을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소개하며 그 방법이 바로 큐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자는 출판사 인터뷰에서 이야기하기를 이건 종교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책에서는 마음의 쿠션을 키우기 위해 자신만의 의식이 필요하다라고 살짝 힌트만 내어주었지만 사실 그 마음의 의식이라는 것은 이 저자에게는 큐티를 염두에 두고 쓴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하기를 이 저자는 26년 전부터
큐티를 시작했는데 되도록 매일 빠짐없이 길게는 하루에 3시간 동안 큐티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그 마음의 쿠션이 커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과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견고하게 붙들려지는 것을 그가 경험하면서 바로 이 큐티를 통해 이 책의 영감을 받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특별할 일이 없죠.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확인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큐티로 내 고난과 사건을 해석하고 내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거룩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 죄를 보며 회개함으로 거룩을 이루는 것, 날마다 큐티로 내 고난과 사건을 해석하는 이것, 바로 이것이 저자는 마음의 쿠션을 키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하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이 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나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어떤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쿠션을 키우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내 안에 불순물은 제거하고 구속사의 생각으로 채워나갈 때 우리 안에 마음의 쿠션은 커져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쿠션이 충분히 자라면 비로소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더럽고 아프게 하는 것, 또 나를 찌르는 날카로운 사람과 환경조차도 품어내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품어내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구원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큐티를 통해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채워지게 될 때 어떤 외부의 반응에도 방해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거룩의 길,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쿠션이 커져감으로 오직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질문해 보시죠. 외부의 환경과 사람의 내 생각과 마음이 휘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통제받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서 지속적으로 제거해야 될 불순물이 무엇입니까? 큐티를 통해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이완 집사님의 묵상 나눔입니다. 현재 주택 청소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은 그렇지 않아도 어렵던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나빠지면서 수입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자는 구속사의 이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들어온 수입에서 이것저것 제하고 나니 11조와 헌금조차도 할 수 없는 통장 잔고를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비참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일에 온라인 예배를 마치고 헌금 개수를 위해서 재정부 교회로 이 재정부로 왔는데 이번에는 이것저것 마음에 거슬리는 일들을 또 보게 되면서 이미 해결되지 않은 비참한 마음에 더해져 꼬일 대로 꼬인 채로 담임 목사를 원망하며 분노의 폭주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담임 목사는 접니다. 그렇게 목사에게 고발할 것들로 혈기를 쏟아내고 심지어는 이 일로 공동체를 떠날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다시 말씀을 폈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칼과 몽치를 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의 모습 속에 바로 내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나의 혈기 어린 모습, 그리고 그 혈기로 정말 많은 것들을 고발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나눔을 통해 우리 공동체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떠날 생각만 하는 불쌍한 저를 위해 공동체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오늘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어놓아 주셨습니다. 이 묵상을 보니까 아직 우리 집사님은 마음의 쿠션이 충분히 크시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이렇게 넘어졌을지라도 그 넘어진 모습으로라도 말씀 앞으로 나오시고 말씀으로 회개를 이루시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마음에 쿠션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날마다 큐티를 통해 그 마음의 쿠션이 누구보다 커져서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휘둘리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의 말에도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말씀으로 모든 사건과 상황, 사람을 받아들이고 거룩과 구원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우리 집사님과 하늘 가족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지난 6일 새벽 설교 유튜브 영상 댓글로 신청곡을 신청해 주신 타교회 성도님의 그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배려의 차원에서 우리 타교회 성도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사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